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09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중에 옥상이나 높은 곳에서 시내를 바라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2018년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교회 수가 56,879개이고요. 2023년 우리 교단 수 통계가 9,473개입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강대상에도, 목회자 가운데도, 강대포에도, 또 집에도 한 개였으면 다 있을 겁니다. 목걸이 십자가를 비롯해서 차에 장신용 십자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도 십자가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십자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교회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기독교 관련된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거부감 없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죽음과 공포와 저주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국가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흉악한 사람을 처형하는 우선 사형 집행틀이었습니다. 죽어야 싫은 것처럼 역사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 먼저 채찍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남이나 쇠조각, 뼈조각을 붙인 가죽을 맞을 때마다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채찍에 맞은 사람들을 맞으면서 의식을 잃고 미쳐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십자형이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채찍 맞다 죽게 해달라고 뇌물을 썼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에 못 박히기 전 옷을 모조리 벗겨버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가벗은 채 옷을 벗고 이제 매다는 것입니다. 1968년 예루살렘에서 십자에 못 박힌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못의 길이가 17에서 18cm 끝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보통 십자에 달리면 바로 죽지 않고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까무러쳤다가 또 기절하고 깨어나고 또 기절하고 이렇게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기후는 어떠한가? 물론 이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바로 이제 3월 또는 4월 초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어쨌든 그 뜨거운 태양빛 낮에는 덥고 그리고 밤에는 우리나라 뭐 겨울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서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옷을 벗긴 상태에서 며칠씩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추위와 더위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서서히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정말 흉악한 범죄자의 경우는 죽어도 장사하지 않고 십자가에 계속 내버려 두어서 피 냄새를 맡은 독수리들이 와서 눈을 파먹게 하고 몸을 뜯어먹게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치를 떨게 하는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 무섭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다 혐오스럽고 치를 떠는데 만약에 로마 황제 앞에서 그 얘기하면 아주 혼납니다. 황제 앞에서 십자가 얘기 그거 하면 안 되는 기본 에틱입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리고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만일 누가 흉악범으로 몰려서 올가미나 전기의 의자로 사용을 당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를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만난 사람에게 나는 우리 아무개 사용도구인 올가미 또는 전기의자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목에도 올가미, 뒤에도 올가미 그것을 달고 집에서도 올가미를 매달아놓고 또는 전기의자를 비치해 본다면 여러분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십자가에는 올가미나 전기의자 같은 비교할 수 없는 더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 저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 자랑할 것이 그리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드리고 천군 천사 또 동방 박사가 멀리서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예물까지 드린 것을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 살아계실 때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각색 병든 자들과 귀신들 자를 고치셨고 심지어 죽어 냄새나는 시체까지도 살리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잘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자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왜 그 무서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어린 자식을 길에서 잊어버렸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찾고 얼마나 정말 그렇게 애를 쓸까요? 그런데 만일 그만 찾자 지가 나온 거니까 찾지 말자 라고 하는 부모가 있다면 또 주위 사람 중에서 자식이 있는 사람 있을 때 가서 위로한답시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남의 자식 있잖아요. 또 애 낳으세요. 이렇게 한다면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럼 진짜 부모라면 찾을 때까지 찾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포기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버리셨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십자가에서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 자식이 못된 애들에게 조롱받고 이유 없이 맞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때린 아이가 가서 더 때려라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악물며 참으셨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십자가에서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전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의 인간을 사랑했고, 또 사랑에 맺었던 그 피눈물에 하나님의 사랑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못된 모습이었습니까? 그런 그가 구원받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부활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고 오셨습니다. 모든 죄를,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용서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가 십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된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자랑 십자가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언젠가 수해가 났을 때 한 농부가 자기가 키우던 젖소 2마리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소들을 살리고 결국 자신은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짐승이 뭐라고? 그 젖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희생한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생각만으로도 하루에 10번 죄를 짓는다고 하면 1년이면 3,650번이고 10년이면 36,500번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나이 수를 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60년 살아왔다 라고 하면 60 곱하기 6 곱하기 3,650 얼마 되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도 정말 그 후에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우리의 입으로 지은 죄, 우리의 눈으로 지은 죄, 그리고 기타 이런저런 많은 죄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셔야 하는 것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결국 죽음으로 때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렇지, 가망이 하나도 없는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구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비밀이 바로 그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이 방법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미련한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자, 앞에 보시고, 자, 이제
자, 펴보시고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디나미스,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 바로 십자가만의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위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성애가 클까요? 모성애가 클까요? 말할 것도 없죠. 왜 모성애가 큽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피를 땅에 쏟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낳을 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정말 뭐 10달 동안 그 수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여인의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혹시 여인은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거기에 주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주님의 그 피에 귀한 피를 쏟아내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오롯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게 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저스틴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번에 순교했는데요. 그분도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디를 보든지 거기서 십자가를 본다. 뭔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도 십자가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팔을 벌리면 뭐가 되죠? 십자가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코와 눈썹을 보면서 뭐가 보이나요? 십자가 보이나? 코, 눈썹 사이 만나면 십자가 되니까요. 참으로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큰 소리로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말은 한 번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걸 미쳤단 말입니다. 말과는 거의 보통 사람과 아주 다른 것이죠. 어떤 일에 지나칠 정도로 골몰한다는 뜻이죠. 바울은 정말 이상하게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과 오락과 세상적인 것에 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에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오태영 장로님과 함께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장로님과 함께 사용기를 가지고 전도하다가 장로님께 이 책에 대해서 아십니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면서 함께 보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 보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장로님이 목사님 하고 불렀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오늘 제가 실토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장로 집안에서 태어나 유아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군대 생활하면서 교회 없는 부대에 가면 교회로 세우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진정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한 번도 인정한 일이 없고 믿은 일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두 분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함께 울면서 그게 얼마나 그분이 달라지셨는지 간증 요청을 받으면 그때 사역일을 읽으면서 받은 일을 간증하시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누구나 정말 믿을 것 같은데 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같은데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일까요? 참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부림치실 때 고통스럽게 계실 때 십자가 안에는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애통해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그러나 한 무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끝까지 비웃고 조롱했던 무리들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똑같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보면서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달랐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저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말씀은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먹어야 합니다. 에스겔에도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받아서 먹어라. 그런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말씀을 받아먹고 그래서 음식에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나의 신앙 인격이 되고 예수님 닮은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이라.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이상하죠?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데 놀랍게도 손과 옆구리에 그 옷자국 그리고 창자국은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안전호락까지 하셨습니다. 왜? 아니 부활의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께서 왜 그 상처를 그대로 몸에 지니고 계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로 부활하게 된 몸은 이 땅에서 어떤 장애가 있었다 해도 천국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돼서 정말 이거 말할 수 없이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땅에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눈을 뜨기를 원치 않고 제일 먼저 주님을 보기를 원해서 그래서 천국에서 눈이 띄어지기를 소원했던 그런 분도 있습니다. 사랑해요. 장애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 몸이 아프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다 회복되고 다 고쳐지고 다 세워지고 다 건강한 몸으로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옷자국을 그대로 지니고 계신 것인가? 창자국도 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계시록 5장 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돌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모습, 그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그 영광의 주님께서 왜 그 상처를 그때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은 그 십자가의 흔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표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TV나 매스컴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어 사방에 뿌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아이를 찾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심지어 직업도 포기하고 오직 그 일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고 수많은 전단지를 뿌리며 우리를 다시금 찾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전단지가 뭐죠? 전도지. 바로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매를 맞으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고려도 성도들에게, 거기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물질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난다긴다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자기 지식 자랑, 자기 철학 자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의 사랑, 나의 자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정말 저주스러운 공포의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정말 깊이 자랑할 수 있는 저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 얼마나 고통당하신 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무죄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